시간에 그러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모두 자리에 쓰려나셔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4쪽 가량에 있습니다. 34쪽 가량에 마태복음 21장 1절 있습니다.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4쪽 가량에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만나는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내게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물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동이 무성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함을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저희 무심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또 성령께서 친히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신 기록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이 말씀, 살아있는 이 말씀, 살아 역사하는 이 말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고 겸손한 왕 예수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권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존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위엄이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한 말씀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말씀이 없고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이 제자들의 심령을 뜨겁게 했고 또 말씀을 안다고 하는 서기관들이나 당시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또 하나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하심이었습니다. 주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기가 한량없이 겸손하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겸손하고 겸손한 왕 예수다라고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겸손을 생각할 때 이 겸손은 보통은 겸손한 사람의 몫이에요. 아, 저 사람 겸손하다 그러면 그 겸손한 가치, 그 겸손한 인품이 전부 다 자기 몫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자기 영광이 되죠. 우리가 세상에서 겸손하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래도 겸손하다는 말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교만하다는 말 듣는 것보다야 겸손하다는 말 들어야 되겠죠. 예,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겸손함과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함은 전부 다 그 몫이 자기 몫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찬받겠어요? 일하기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일해보면 알지만은 겸손한 사람과 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내가 윗사람이면 그렇죠? 윗사람이면 겸손한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겸손하면 그 겸손함의 몫이 우리 주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겸손함은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당신이 겸손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겸손함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 좋아하고 또 그리고 겸손하다는 말로 내가 칭찬받기 위한 겸손이 결코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겸손은 세상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겸손이고 세상살이에 필요한 겸손이다 생각하시고 그것도 갖춰야 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는 배우기를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한 겸손을 배워야 하고, 그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겸손한 바로 그런 겸손을 배우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겸손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21장에 가보니까요, 이 동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고 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동네 이름이 감람산 벳바게다라고 이름하고 있어요. 벳바게다. 보통 뭐 지명하고 하나님 말씀은 별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보니까 오늘 이 벳바게라는 지명이 이 말씀에 조금 비유가 적절한 것 같아서 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벳바게라는 말의 이름은 뭐냐면, 벳은 베이트라는 말이에요. 베이트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이죠. 베이트레헴이니까. 여기 벳바게는 파게의 집입니다. 파게의 집이 뭐냐면, 이 파게란 말은 덜 익은 무화과 나무를 뜻해요. 무화과 열매. 덜 익은 무화과 열매, 설 익은 무화과 열매를 뜻합니다. 이 설 익은 무화과 열매는 4월 달에 열매 맺힌다고 합니다. 이 설 익은 무화과 열매는 4월 달에 맺히는데, 이 4월 달에 맺히는 열매는 상품 가치가 좀 적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이제 보릿고개 마치 우리나라의 보릿고개처럼 이 설 익은 무화과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이긴 한데,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주인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키우는 주인은 내버려 두고, 내버려 둔 과실을 가난한 사람들이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월의 열매는 무화과 열매가 지나고 6월 달에 열매,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히는데, 이 제대로 된 열매가 맛이 있고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동네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벳바게. 이 파게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4월에 열리는 설 익은 열매, 덜 익은 열매,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는 열매, 그것을 말합니다. 덜 익은 열매,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마을, 이런 뜻이에요, 벳바게가. 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마을 이름인데 오늘 이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우리 한번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벳바게에 들어갔는데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응답하신 내용인데, 5절 보니까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성경은 이 성경을 번역하기를 가난하여 나귀를 탔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우리 주님은 가난하기도 하셨지만 가난해서 나귀를 타신 건 아니죠. 겸손하다는 번역이 더 옳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혹은 여러 많은 왕들이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했던 그 장면을 보면 다 말을 타요. 에스더가 이제 유대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모르드게라는 사람 때문에 아주 괘씸죄를 물어서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이제 명을 다 내린 후에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꿈을 주님이 보여주셔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정말 유대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고 왕인 자기를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했다는 것을 알고서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서 하만이 들어왔을 때 말합니다. 야, 하만아, 내가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줄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물어보니까 하만이 하는 말이 자기에게 속한 말인 줄 알고 왕이 타는 좋은 말을 그에게 선물하고 그에게 그 말을 타게 해서 온 궁궐을 이렇게 다니게 하고 그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만이 말해요. 그러니까 왕이 그대로 합니다. 이제 모르드게를 태워서 왕이 타는 말에 아주 권세를 높여서 그 사람을 만방에게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요. 그러니까 귀한 사람, 왕이 온다고 했을 때는 말을 태우는 것이 아주 정상이겠죠. 말을 태워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스가랴서에 보면 나귀를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 나귀도 귀한 사람이 타는 또 이 짐승이 맞아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다윗이 말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타던 노새를 타게 해요. 노새, 곧 나귀죠. 나귀를 타게 해서 그 솔로몬을 나귀를 태워가지고 이 솔로몬이 후계자임을 천명해요. 언제냐면 반역이 일어났을 때 아도니아가 왕의 자리를 놓고 아주 반역을 일으키려고 할 때 급히 제사장이 가고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죠. 다 가서 이제 청했을 때 다윗이 솔로몬을 내가 왕으로 지명했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때 많은 사람 유대 백성들에게 내 아들 솔로몬이 나의 왕위를 이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말을 태운 게 아니라 다윗의 노새, 다윗의 나귀를 태워 보내게 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의 후계자라는 것을 천명하게 하고 기혼샘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는 것이 꼭 가난한 사람이나 겸손한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최고의 권력자는 대개 왕의 순간에 말을 타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은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귀를 타는 것은 이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고 또 대부분 말과의 차등을 보면 겸손한 그런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다시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귀를 탄 것도 말보다는 겸손한 것일 텐데 우리 주님이 겸손하다고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응답했던 이 정확한 말씀을 따져보니까 나귀를 탔다는 것만이 겸손한 게 아닙니다. 나귀의 새끼를 탄 게 겸손한 거예요. 아마 영부에 보면 여러분 이 나귀의 새끼이기 때문에 멍에를 아직 콧뚜레 같은 거 있죠? 멍에를 매지 않았을 거예요. 콧뚜레는 아니죠. 멍에를 매본 적도 없는 그런 나귀의 새끼를 주님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으신 주보 보셨죠? 주보에 보시면 그 뒤편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되게 정말 불쌍한 나귀 하나 타고 있는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 나와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거기에 굉장히 무슨 휘황찬란한 게 없어 보이죠? 나귀도 아니고 나귀의 새끼 말입니다. 아마 나귀 중에도 흰 백말처럼 흰 나귀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멋있는 나귀가 아니라 나귀의 새끼, 아직 짐을 메어보지도 않고 멍에조차 맨 적이 없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아주 그래도 대단하게 예수님을 영접해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자, 7절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 위에 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어서 예수님이 그 위에 타셨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황제의 대관식이 있어서
붉은 레드카펫을 깔고 거기에 준비된 찬양대가 찬양에 준비된 소리로 찬양하면서 하는 그런 대관식과는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긴 하지만 영예로운 준비된 찬양대 찬송도 아니고 준비된 옷으로 레드카펫을 깔고 지금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편으로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옷을 펴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입는 겉옷은 어떤 분의 연구에 따르면 크레딧 카드라고 그래요. 이 겉옷을 맡기고 전당 잡혀서 얼마간을 자기가 취할 수 있습니다. 겉옷은 이불처럼 사용되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단벌 겉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겉옷을 본다는 것 자체가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맞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진 것, 최고의 의전은 아니에요. 최고로 영접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들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겉옷을 내어 깔아서 길에 펴고 그리고 나귀 등에 세워서 예수님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것도 역시 근처에 있는 겁니다. 뭐 준비된 궁궐 안에서 준비된 무슨 나뭇가지가 아니라 근처에 많이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기도 하지만 근처에 있는 걸 꺾어다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 영접의 장면은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수전절이라고 하는 하누카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카비죠. 유대의 성전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짓밟혔을 때 그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혁명을 주도한 인물이 유다 마카비예요. 마카비가 이제 성전을 깨끗게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때 유대인들이 마카비를 맞이한 장면입니다.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긴 하는데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구절을 보니까요.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이 부름도 이 외침도 사실은 유다 마카비를 영접할 때 외쳤던 외침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기들을 식민 통치, 식민 지배받던 데서 건져낸 인물이 유다 마카비였기 때문에 민족의 영웅인 거죠. 민족의 영웅이 들어왔을 때 했던 그 맞이하는 방식 그대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자기들의 최선이에요. 자기들의 겉옷을 폈고요. 소리를 높여 준비된 아름다운 찬양은 아니지만 자기들의 목청껏 소리 높여서 민족의 지도자요. 종교적인 지도자를 영접하고 있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최선을 다해서 지도자로 그렇게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누구냐 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영접하느냐라고 물었더니 11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갈릴리 나사렛은 우리 주님이 어릴 때 살았던 곳이죠. 당연히 주님이 거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래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목적 그리고 원래 유대인들이 주님을 향해 외쳐야 될 소리는 뭐였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원래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고백하기를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유다 마카비가 혁명을 통해서 성전이 짓밟힌 것을 회복했고 또 그리고 자기들이 식민 통치 받던 데서부터 독립을 외쳤던 바로 그 민족의 지도자 성전을 회복했던 그 지도자를 모시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수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고치려 들지 않습니다. 얘들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막 한 사람씩 붙잡고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냥
당신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께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펼치는 영향력, 자기 말씀의 위엄,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겸손한지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했다면 조금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이제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날 것인데 저 같으면 한 사람씩 붙잡고 설득할 것 같아요.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나 네가 지금 바라고 있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야. 나 너희가 원하는 그렇게 성전을 회복해가지고 유다 마카베처럼 선지자로 온 게 아니야. 나는 너희의 주야. 똑바로 알고 찬양해. 하고 한 사람씩 설득하고 똑바로 찬양합시다. 똑바로 합시다. 라고 막 한 사람씩 설득할 것 같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비록 최선을 다해 주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당신께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들의 지혜가 열리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겸손은 나귀를 타셔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년 전에 나온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왜요? 500년 전의 말씀인데요. 이 현대 이 과학 시대, 이 과학 기술이 많고 말이죠. BTS 얼마나 좋습니까? BTS의 세계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너의 감정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시대에 500년 전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무슨 구닥다리냐, 무슨 캐캐먹은 말씀이냐, 무슨 그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말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그렇게 주님을 향해 공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지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연경이라는 배구 선수가 있는데 아시나요? 네.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배구 선수 김연경. 김연경이 자기 SNS에 이렇게 영어지만 쉬운 영어니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올렸어요. Love the life you live. Live the life you love. 했는데 번역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삶을 사랑하라.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삶 자체를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라. 뭐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잘 들렸습니까? 되게 멋있는 말이거든요. 네가 살고 있는 삶을 뭐 궁상맞게 나는 왜 이럴까 하지 말고 네가 사랑하는 지금 현재 삶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네가 살기 원하고 네가 정말 좋아하는 삶을 살려고 하라 이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 살라. 시키는 대로 그냥 살지 말고. 이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흥분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BTS의 세계관이고 그들의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이런 거 해야 돼요. 자기도 사랑 못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신다는 것을 확신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신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이런 복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래요. 아멘 조금 하셔야 돼. 왜냐하면 자기의 삶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복음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제가 김연경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하기 원하는 사랑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어떤 메시지도 없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메시지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다 나.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이 한국전쟁을 하고 일제치하에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를 많이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너무 타의에 의해서 살고 못 살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웬만히 살만한 나라가 됐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법 배워야 해요. 우리도 선진국처럼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현재 그저 목표에 눌려가지고 궁상맞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매여가지고 그냥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쿨하게 깔끔하게 사랑하는 거 배워야 해요. 맞죠? 그러나
이것 배우다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타락합니다. 이것만 있다가 덜 익은 무화과 나무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믿다가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금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들을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그 버섯을 깔아가지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찬양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중심에는 아직 예수님이 왜 겸손하신지, 왜 당신이 낮아지셔서 이렇게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를 높이기 원하시는지, 어떤 방편으로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이해가 있지 못해요. 오직 저들의 바라는 뭐냐면 우리를 해방해 주십시오. 나를 좀 좋게 해 주십시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전적인 소망이 있었고 그 소망을 예수님에게 다 투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했던 것처럼? 유다 마카베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유다 마카베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똑같은 것을 지금 얹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들의 때로는 병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배타게 덜 익은 무화과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썰 익은 무화과 열매예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줄임배를 채워줄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BTS처럼 수많은 사람의 본받기를 원하는 본보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삶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해 준 삶이라고 한다면 그건 마귀적이에요. 그건 결단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알지 못하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삶을 계속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 요청할 거예요. 주님,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기만 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이거 알아요. 주님만이 몰랐다면 설득시키겠죠. 야, 성벽 입구에서부터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니까 좀 꿈 깨라 했을 텐데 주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평행선 알죠? 사람의 바람과 하나님의 소원이 평행선 같아요. 아마 멀리서 봤다면 유대인들이 주님이 나귀 타고 오시고 유대인들이 주님을 환호할 때 주님과 한 마음 같아요. 정말 주님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보는 기찻길은 만나죠? 만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가까이 가면 안 만납니다. 항상 떨어져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 유대인들이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은 항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앞 못 보게 하는 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그 죄를 다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죽이게까지 하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다른 길은 없는, 주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주님은 가르쳐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동시에 오늘 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잡아서 설득시키지 않은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그때라야 우리 눈이 열린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때라야 우리 귀가 뚫린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때라야 우리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는 할 수 있는 가슴이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BTS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김연경이 한마디 하면은 놀라고 야, 이 선수가 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정신도 좀 제대로 박혀있네. 그렇게 노래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위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으로 오셨다면 십자가 지지 않으셨어요. 유다 마카비처럼 이 찬양 들으시고 그냥 살고 계시면 돼. 그냥 자연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주님의 길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길도 아니에요. 그런 방편을 통해서는 여기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이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나는 이런데 주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심지어 세상은 다 그런데 눈이 팔려 있는데 주님은 은혜를 완성하셨어요.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만이 이해하시는 그 길을 주님이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누구를 높이려고?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이요. 마카비를 찬양하듯이 주님을 찬양하고만 있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그 길로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겸손하고 겸손한 왕 예수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이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이해도 못하는 사람이 당신을 찬양하고 있어요. 다른 목적으로, 다른 이유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나의 정체 그대로를 인정받고 찬양받는 거하고 나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찬양을 하는 거하고 얼마나 다를까요? 속상하기로 생각한다면 주님 정말 속상할 겁니다. 찬양의 소리가 높아질수록 더 머리가 아플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나 주님은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사실 일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쭉정이 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덜 익은 무화과 열매 하나 맺으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죽은 자만 채우려고 신앙의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분의 권위, 그분의 위엄 앞에서 내가 당신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내가 모든 선택을 하며 걸어가는 모든 제 1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원합니다. 그렇게 내 삶이 다 조정되는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안 풀려. 내가 좀 잘 나가면 말씀도 잘 나가요. 내가 좀 안 나가면 말씀도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동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을, 우리의 삶의 시간표의 계획을 내가 왜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유다 마카비처럼 내 인생을 좋게 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주님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내 삶 자체가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볼 때도 주님을 향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시간을 떼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수입을 떼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고백의 정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으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당신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칭찬과 당신의 인정을 생각지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이런 무진행 같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당신의 하실 일을 하셨구나. 엉뚱한 찬양을 해도 그냥 스쳐 지나가게 하시고 그저 그 길로 가셨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다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의 심령이 채워질 때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요, 그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은 그저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제 성도님인데 당신이 이제 기술이 좀 있어가지고요, 영상, 음향 이런 쪽을 좀 알았다고 합니다. 한 십수년 전 일이죠. 당시 아직 교회가 이 마이크 음향 시설을 아직 눈 뜨지 못했을 때 이분이 CBS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들을 도와주느라고 음향 장비 이렇게 잘 봐주니까 당시에는 아직 그 사업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아가지고 이 사업자들이 말하자면 바가지 요금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필요도 없는 음향 설비를 많이 하게 했대요. 자기가 가서 컨설팅을 딱 해주고 적정한 소리, 적정한 기계에 최고의 소리와 음향을 낼 수 있도록 컨설팅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의미가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어떤 대형 교회에서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딱 했는데 20억 공사를 한 거예요. 대박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그때부터 갑자기 눈에, 그전에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20억짜리를 공사를 하고 막 얼마간 이렇게 수중에 떨어지니까 이제 돈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돈이 보여가지고 무료로 컨설팅 하는 것 전화가 와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안 갔대요. 알겠습니다 하고 뒤로 밀어놓고 돈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잘 나갔답니다. 그분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이 한 방에 보내시더래요. 몇 방에요? 한 방에 보내시더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한 방에 보내신 건 그분에게는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뭐 유명세가 있고 뭔가 의수될 수 있고 뭐 자기 인정받는 것일 것 같지만 그 영혼은 완전히 가난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의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한 방에 보내셨다고. 청년 여러분, 돈을 버십시오. 그러나 돈을 벌고 한 방에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방에 가게 할 때 그건 또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가치, 영혼의 가치,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돈에 팔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그런 유혹 당할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유혹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만은. 그래요? 뭐 때문입니까?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온 세상 누구라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쪽으로 한눈 팔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정리하겠습니다. 덜 익은 무화과처럼요. 백박의 마을, 그 마을 이름처럼 우리의 신앙을 잘 했다가 그냥 엉뚱한 데 마음을 두고 그저 내 영혼이 가난해지는 비참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기 바랍니다. 오직 먼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비록 부족하고 이렇게도 깨닫기가 둔하고 이렇게도 더디 주님을 알지만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랑에 오직 겸손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겸손하고 겸손한 왕의 자질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도 정말 영혼을 섬기기 원합니다. 나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나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겸손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